TV 프로에 보면은 걔는 훌륭하다, 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욕한 게 아닙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금쪽 상담소. 이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들의 이제 각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강영욱 훈련사님,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요즘 모든 초등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이제 우상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 오은영 박사와 강영욱 훈련사님이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두 전문가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공감하시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반려견 그리고 아이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근데 그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공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이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열어도 이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이의 문제다, 반려견의 문제다, 반려견이 문제견이야, 아이가 문제아야 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대부분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보호자와 부모의 공감의 부재에서 이 아이들에게 또 반려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와 반려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와 부모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데서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반려견이 상처받은 것이죠.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공감이란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 상태를 지각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또 자녀와 반려견의 그 내면의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와 반려견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보호자와 부모의 공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희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집에서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신 남편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대답하시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쫓고 싶으시겠죠?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을 우리 남편들은 말 한마디로 다 점수를 까먹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어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어디 다쳤어? 어디 부딪혔어? 조심하지 그랬어. 근데 이 말에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이 말에는 아이의 입장은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의 불편함이 있나요? 부모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쳤냐, 내 마음 아프게. 왜 부딪혔어, 저기 조심하지 않고. 어쩌다 그런 거야. 근데 정작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다쳤는지 그 아이들의 감정과 그 상황을 그냥 공감해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수그러들고 위로받을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학기 동안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딴 적이 있어요. 아이들 몰래. 근데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다 우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근데 왜 우나 했더니 평상시에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 하시겠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들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딱 들어갔는데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 나가나요? 사랑한다는 말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너 왜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어?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공부는 했어? 숙제는 했어? 이런 대화로 부모님들이 다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작
아이가 눈앞에 없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어른들이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 부재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공감 부재라는 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픔을 당한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걸 해소하려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냐 공감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로 약속한 날이죠.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자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성장해서 때가 되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적 신앙을 강조하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착각이죠. 주일 성수 잘 시키고 헌금 교육 잘 시키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유익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 자체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의 본이란 무엇이냐? 아이들이 우리를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는 태도와 요구와 행동과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나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듯이 자녀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3세에서 4세가 되면 공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공감하며 자랄 수 있도록 그 공감의 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공감해 주셨구나, 또 내가 저 부모의 믿음을 공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가운데 공감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이상에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를 불편하게 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로 보냄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의 전도 활동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죠. 무심천,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도 보면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들과의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상에 대한 진정한 공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감, 이웃에 대한 공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공감을 통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일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공감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루, 이틀, 한 달, 아니 1년, 아니 10년 얼마나 지날지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 그 이웃을 공감하고 우리의 가족을 공감하고 친구를 공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감이 그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전도를 위한 공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감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먹보의 술꾼이다. 옛날에 이런 찬양팀, 이제 밴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런 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보의 술꾼이라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명이 바로 먹보의 술꾼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즐겨 하신 것이 바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인과 병든 자들이 예수에게 나와 죄 사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 탔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공감하셔서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면 부정하다, 우리가 부정을 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죠. 왜?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면 우리가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속을 구분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의 장을 만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우리의 이웃들을 이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공감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공감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제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옷은 갖춰 입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거룩하지 못하게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공감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잔치를 벌려서 이곳이 축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때, 공감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신 천국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 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 전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내 옷이 깨끗하다고 버티고 서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궁창에 용기 내어 뛰어들어가 그 시궁창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 때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 가운데 교만해져 있는 또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좋은 옷을 입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또 남들 앞에 거룩해 보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 시궁창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화목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화평케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공감해 주신 목적입니다. 공감은 단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공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공감하며 나아갈 때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화 가운데 있는 분열이 회복되어지고 세상과 교회가 조화되어 가며 또 인류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 이 환경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공감입니다. 변화도 이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리더들이 모든 사람을 공감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공감하게 되면, 경제인들이 공감하게 되면,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공감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는, 우리가 초대하는 그 사람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우리 형제자매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차요정 밑돌새라는 이제 채널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이게 그 채널에 나오는 자동차들의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네. 어떠십니까? 네. 본인의 차와 비슷하다. 저거는 이제 저 시트를 청소하고 나온 물이에요. 물 색깔이 저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이 차들의 차주의 인생을 살펴보면 위탁 아동을 돌보느라 소아병동의 주차장에 더운 날씨 한 달 동안 그냥 차를 방치하신 분, 또 혼자서 자폐아를 키우시는 어머니, 또 가족을 잃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아이 엄마의 차를 이제 세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돌새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본업이 따로 있는 35살 보통 아재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차량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사용을 했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주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 수 없고, 더러운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제공되는 것이니 용기를 내어 차량을 의뢰해 주신 차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음원을 사용하려고 어저께 이 유튜버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많이 연습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못 내겠더라고요. 전 서울 사람이라, 서울 촌놈이라 도저히 사투리의 맛을 못 살려서 음원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차주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 없으니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공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서 위탁 아동을 돌보던 그 사람은 용기 내어 한 번 더 그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서 자폐아를 키우는 이 어머니도 열심히 일선에 나아가 그 자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가족을 잃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한 명의 어머니가 다시 삶의 희망을 얻어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듣고 그냥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한 공감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공감은 그 능력을 더 위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보냄받아 우리가 세상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 그 인생 가운데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